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2016년이 한 달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승리하라는 말은 싸워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유혹과 내 욕심과 이런 것들과 싸워본 사람이 승리하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과 정말 이 하나님을 반대하려는 것들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든 내 밖에 있는 것들이든 열심히 영적인 승리를 하시고 전쟁을 하시고 이기시는 이 12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습니다. 저도 12월 달력을 보니까 뭐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는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송년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끼리의 모임도 있고 교단에서 하는 모임도 있고 참 이 12월 달에 아무래도 모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들을 이렇게 보면서 스케줄을 보면서 이 모임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모임인가, 내가 이 모임을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이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 이렇게 한번 스케줄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으실 텐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이 모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올해도 끝나고 저희 신약 1독하는 것도 끝납니다. 신약 1독 하신 분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큰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말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속임없이 성경 1독 끝까지 신약 가신 분들은 저랑 모여서 한번 잔치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물론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거의 100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서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이 겉면의 편지고 따뜻한 편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요한 1, 2, 3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은 들은 그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이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시간이 흘러 예수님도 없어지시고 사도들도 다 없어지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해서 자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와 영혼은 분리다. 육체와 영혼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잘못이 뭐냐면, 이런 영지주의의 잘못이 뭐냐면요, 두 가지로 똑같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다라는 요 똑같은 문맥을 가지고 두 가지로 사람들이 적용하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육체와 영혼은 분리니까 이 육체를 계속 괴롭혀서 영혼을 사모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 고난절, 순환절 이럴 때 되면 필리핀 이런 데 가면 진짜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여기다가 진짜 대못을 박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또 이렇게 긴 막대기에 못이나 이렇게 빼쭉빼쭉한 걸 달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치면서
수행한다고 다니는 사람들도 온갖 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릴수록 내 몸이 고통스러울수록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육체와 영혼이 분리다라는 이 이론 가운데 나오는 것은 육체하고 영혼은 상관이 없으니까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얼마나 더럽든 얼마나 타락하든 무슨 짓을 하든 영혼이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오해시키고 이상한 방향으로 성도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1, 2, 3서 세 번의 편지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당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데 그냥 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아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너희 안에 들어오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막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의 자세는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이단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사랑받아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 그 진짜 사랑의 본질을 찾아서 그 사랑대로 행동함으로 인하여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나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자세로 이 요한 1, 2, 3서를 읽으셔야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모든 사람들과 이게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잠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혼자 사시는 분보다 같이 사시는 분이 수명이 길다고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재미있게 개인주의가 팽배했는 이 시대에도 또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공부하러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카페에 갑니다. 신기하죠? 카페에 가면요. 다 컴퓨터 한 대씩 가지고 자기 일해요. 자기 공부해요. 근데 카페에는 뭐 말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집에 혼자 앉아서 조용한 데서 공부하면 더 집중도도 높아지고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굳이 자기 커피값을 내고 파킹비를 내면서까지도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이다 보면 모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좋은 의미로 모였던 공동체가 그 모임들이 깨지는 것들도 많이 봅니다. 저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이고 저희가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개모임이 되었던 뭐가 됐던 간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공동체인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과 이런 모임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저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살펴보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좀 추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요한이 추구했던 생명체, 이 공동체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있고요, 생명이 없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생명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공동체는요,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또 다른 생명들이 계속 끊임없이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을 봐도 그렇죠. 아이가 먼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요, 적당한 영양분만 계속 공급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적절한 영양분만 들어가면 아이 때부터, 그렇죠? 그 아이가 뭐 수학을 몰라도, 심지어 국어를 몰라도 그 아이가 적당한 영양력만 들어가면, 이 영양분만 들어가면 점점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공동체.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시면서 가운데 있는 공통 분모가 뭐냐?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서 살아났습니다. 5번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자기의 인생이 변화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그 중동지방 떼어볕 12시에 그 뜨거울 때 물들어 나왔던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여기 메시아가 있다라고 증거하러 가게 됩니다. 간음에서 끌려온 여인이 이제는 돌로 맞아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2번 다시 그러지 말라는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수많은 여인 중에 그 간음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또 이 귀신 들렸던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생명이 증거되면, 전달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돈은 많고 가진 건 많았던 삭개오. 그러나 그 누구도 밥 한번 같이 먹어주지 않았던 그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고 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서 내가 불법으로 거둬들인 것이 있으면 다 나눠주겠다. 2배로 나눠주고 4배로 나눠주겠다. 자기는 완전 거지 되겠다는 소리예요. 정말로 생명이 없었던 삭개오에게 진짜 진실된 생명이 들어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있구나. 내가 이 물질을 버느라고 사람과 사람과의 생명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걸 내가 다 끊어버렸구나.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것을 다 토해내겠다. 그래서 생명으로 있겠다. 삭개오 하나의 회개로 인해서 그 동네가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는 동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점점 죽어갑니다. 그런데 느려도 더딘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세가족 교재를 쓰고 있는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리즈가 쭉 있는데 그 책을 쓰신 우리 김영공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습니다. 멕시코 선교 끝나자마자 월요일부터, 실은 주일 저녁부터 미팅이 있어서요. 주일 저녁에 내려가서 목사님들하고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미팅을 하고 호텔에서 하루를 같이 자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모이는 건 10명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강의를 한 7시간 하고 밥 먹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10시간. 아침 10시에 모여서 끝나면 8시였어요. 마지막 날은 그거 끝나고 예배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10시에 갔는데 끝나니까 저녁 10시가 넘었더라고요. 멕시코 선교 끝나고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복대 차고 3일 동안 열심히 그 목사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대형 교회에 부흥을 시키는 그런 목사님 아니세요. 한국에서 개척한 지 10년이 넘으셨는데, 이런 표현이 우습지만 겨우 1000명 조금. 한국에서 1000명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한국은 워낙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교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도 계속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안 올 것 같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비디오 하나 보여주셨는데, 전과 38범. 전과를 어떻게 하면 38범이 되는지, 60년을 사시면서 밖에서 18살 때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밖에서 산 세월이 8년인가 8개월인가래요. 교도소가 집이에요. 전과 38번. 그분이 예수 믿고 거기서 하는 이제 홈레스들을 위한 이 음식 나눠주는 일의 대장이세요. 이게 좀 생활이 흐트러지신 분들이 이제 막 생활이 흐트러지면 말을 잘 안 들으신대요. 이렇게 밥을 얻어먹으러 와서도 막 질서를 안 지키고 그런데요. 근데 이분에겐 아우라가 있대요. 키도 저만하신데 쓱 나가면 정리가 다 된대요. 그냥 저절로. 보이는 게 있나 봐요. 전과 38범에게. 이게 쓱 나가기만 하셔도 정리가 다 된다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그 교회에 이렇게, 그분도 이제 그 학교를 다녀오신, 교도소를 한번 다녀오신 분이 이렇게 신문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김영고 목사님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애들이 나이가 같아서 같이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다가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분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오랜 시간 걸려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한 번 교회 나오고 두 번 교회 나오더니 계속 교회를 나오시더니 어느 날 와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중산층 교회 아니냐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뭐 하는 게 뭐 있냐고 따지시더래요. 그래서 없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냐고 뭐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가만히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넌 뭐 했는데? 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뭘 했는데? 너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너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너는 뭐 했는데? 말씀 듣고 나가. 쫓아내셨대요. 그분이 혼자서 갈등을 하시다가 어느 날 예배 드리고 나서 컵라면 4개를 들고 홈레스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처음 만난 홈레스가 그 전과 38범인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없는데
같이 학교도 다녀왔던 경험이 있는 이분은 그분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갱생이 되셔서 길거리 생활을 접으실 뿐만 아니라 홈레스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시는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는 오래 걸렸죠. 1, 2년이 된 게 아니죠. 더 웃긴 건 그분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또 비슷한 정가 10몇 번째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 공동체가 섬겨요. 교회가 전체 섬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목사님한테 따졌던 그분이 대장이에요. 맨날 가서 밥 퍼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홈레스로 시작해서 유일하게 일반 직장에 취직하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대요. 그분도 연세가 거의 60 넘으세요. 진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3일 내내 강의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많잖아요.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네 안에 생명이 있냐? 네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네 안에 생명이 있냐?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넌 일주일에 몇 번 전도하고 다니니? 목사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니? 근데 너는 일주일에 몇 번 전도하고 다니니? 네 안에 생명이 있다며? 근데 그게 왜 전달이 안 되니? 그 생명 죽은 거 아니니? 여러분, 웬만해서 세미나 강사가 이렇게 말 안 해요. 질문할 때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생명이 있냐고. 여러분, 이 동일한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 전달되셨는지요? 과연 몇 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며 또 몇 명이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애가 한꺼번에 태어나지 않잖아요. 임신하는 과정도 있고 배부르고 입도 타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 다 돼서 태어나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지금 잉태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지,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기만 원하고 있는지. 진짜 우리 공동체가 생명이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그 기도가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산 공동체다. 그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원한 생명 조건 없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다 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요한이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공동체는 빛 가운데 사귀는 공동체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대요. 여러분, 누군가 사귄다는 것은요, 동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귀어지지 않아요. 나는 이쪽 바라보고 저 사람 저쪽 바라보면 둘이 사귀어지지 않아요. 사귐이 있다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이 사귐이 있대요. 그 사귐의 공통점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귀는 공동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어둠과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세상과 어울려 살수록 빛으로 나가기보다는 어둠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 작전을 씁니다. 괜찮아. 아무도 몰라. 네가 말만 안 하면 돼. 하나님도 이해하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돼. 어둠 가운데 자꾸 거하라고 우리를 요구합니다. 네가 안 하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거야. 너를 밟고 올라가서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조금 뭔가를 좀 바꾸거나 조금 텍스를 좀 이렇게 하거나 자꾸 어둠 가운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저 올해 텍스 만불 띄어먹었어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자꾸 속이고 어둠에 거하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에어리어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빛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귀어도 어두운 곳에 자꾸 들어가려는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밝은 대낮에도 시커먼 영화관에만 들어가려고 하고 이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이게 특히 남자놈들 이게 목적이 딴 데 있어요. 영화가 아니야. 어두운 데 자꾸 들어가려는 어두울 때만 만나려는 애들 대낮에 시간 있는데 안 만나고 어둑어둑해지면 만나려는 애들 어두운 뒷골목 어두운 차 안에서만 만나려는 애들 이 문제 있는 거거든요. 어두컴컴한 데서 그 조명빨 밑에서 화장빨 가운데 속으면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귀려면요 밝은 빛 가운데 사귀어야 돼요. 밝은 곳에서 사귀어야 돼요. 빛 가운데 나오면 두 가지가 확실해지는데 첫 번째는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가 확실해집니다. 어두울 때는 저희가 멕시코를 다녀왔는데 어두울 땐 몰랐어요. 저희 집 차가 그렇게 더러운지. 멕시코는 달리면 그냥 먼지거든요. 어제도 닦으려고 했는데 못 닦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렇게 옷이 닦기 싫더라고요. 하얀 차에 그냥 황토색으로. 근데 어두울 땐 깨끗한 줄 알았어요. 어두운 건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더러운지 뭐가 더럽지 않은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어둠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빛 안에 딱 놓으면 분명해집니다. 뭐가 진리인지 분명해집니다. 대한민국이 또 이 미국이 이 어둠의 영에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넘기기만 하면 된다. 속이면 된다.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속여지지 않아요. 언젠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진리인지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빛 가운데 나와야 깨끗해집니다. 뭐가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더러움이 있다는 걸 알면 수치스럽기 때문에 닦게 돼 있어요. 내가 더러운데도 수치감을 못 느끼면 이건 진짜 어둠에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홈레스 분들 중에 안 씻어요. 그래도 상관을 안 해요. 막 이게 머리가 거의 떡이 돼가지고 온갖 냄새가 나도 그분들이 그걸 케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미 어둠의 영이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거울만 봐도 내 얼굴이 너무 들어오면 세수하고 나가지 그냥 안 나갑니다. 여성분들은 그래서 꼭 이거 뭐라도 하나 바르고 나오려고 하시잖아요. 막 화장 안 한 척 비비크림. 제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늦게 씻었는데 이렇게 딱 가니까 딸이 머리를 이렇게 씻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스펀지예요. 얘가 언제부터? 나는 우리 딸이 그렇게 그냥 피부가 뼈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부터 이제 비비크림을 바른 거죠. 이렇게 몰랐네. 아유 참 젊고 뽀여서 이쁘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바르지 않으면 불안해하잖아요. 정말 빛 가운데 나오면 깨끗해지게 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되게 어둡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대해서 되게 어둡고요.
어떤 사람은 이 권력이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둡고요. 다 곰팡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근데 이것을 자기가 고쳐보려고 하면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르신들 많이 아실 텐데 곰팡이가 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햇볕에 가져가야 되죠. 그렇죠? 햇볕에 가져가서 말려야 돼요. 그럼 곰팡이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어두움이 일어날 때 이거를 내가 무슨 종교적인 노력과 기도와 고행과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 곰팡이 난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나를 상처도 나지 않게 그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는 이 곰팡이 같은 어둠이 있어요. 이 어둠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하면요 어두워져요. 분위기가 확 죽어요. 왜? 서로 감추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서로 감추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알면 남들이 이걸 알면 나를 부끄러워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할 거야. 이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 안 하시는데. 내가 옛날에 좀 실수했을 수도 있죠.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게 나눠져요. 내 과거의 어두움과 실패가 나눠져요. 예, 전과 38범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전과 1범에 나도 학교 갔다 왔어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잘못이 나눠지니까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요 서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내가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내가 안 했대요.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될까요? 나는 잘못 없는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서로의 죄가 고백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마 친구분 중에서 제일 친한 분들이 젊었을 때 친구일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 특히 이럴 때. 왠 줄 아세요? 그 친구들하고 왜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 가장 비참하고 한심한 모습들을 다 봤거든요. 서로. 네. 그러니까 이 죄의 공유가 있어요. 죄의 공유. 허물의 공유가 있어요. 내 실수와 허물과 잘못된 모습들 막 옛날에 술 마시고 흥청망청했던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세상인지 세상 밖인지 구별 못하고 막 엉망으로 살던 저놈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저러고 다녔는데 중학교 때 저러고 다녔는데를 다 알면서 같이 서로 덮어주면서 친구를 해요. 그런 공동체는 깨지지 않아요, 잘. 왜? 죄를 서로 알고 그 죄를 서로 덮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죄를 서로 숨기려는 공동체는요 언젠간 부서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되든 교회가 되든 그렇습니다. 서로 죄가 있으면 이게 건강하게 나눠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계속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권력과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최순실처럼 우리에게 권력과 힘이 주어졌다면 당신은 최순실과 달랐을 것 같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만 조금 가져도 목에 힘이 떡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돈만 조금 나한테 들어와도. 돈의 권력의 대통령과 그 비서들까지도 자기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주어지면 저희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려고 하겠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음을 먼저 자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에게 지금 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누가 저 힘을 주어지면 저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난 죄를 모릅니다라고 기도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성경이. 나는 이런 죄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권력을 주면,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누가 나에게 인기를 주면 그걸로 휘두르고 싶은 게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주님, 이 죄와 끊임없이 싸우게 하십시오. 이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올바른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상황마다 네 죄가 용서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니 막 엉엉 울고 흐느끼더니 갑자기 향유를 팍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듯이 눈물 반 머리카락 반으로 막 울면서 닦고요. 밥 먹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미쳤다, 저 미친 여자가 들어왔다, 저 뭐하는 짓이냐, 이게 무슨 냄새냐, 저 얼마짜리냐, 1년 연봉 아니냐, 저 몇만 불을 저기다 때려붓고 예수님 발 닦는 쟤 미친 거 아니냐, 난리가 났어요, 옆에.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 보고 뭐라 그러셨죠?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친구가 하나 중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병 잘 고친다는 소식에 친구 넷이서 걔를 들쳐업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요. 한 친구가 지붕 뜯자 올라가가지고 지붕 뜯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남의 집인데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소리 아무것도. 네 죄가 사함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살던 인생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때, 그때 예수님은 어김없이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죄가 뭐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상태가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중심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중심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 모든 일 가운데 나는 여기서 다 끝내버리고 싶고, 나는 여기서 다 깨버리고 싶고, 나는 여기서 성질 부려버리고 싶고, 그만둬버리고 싶고, 이런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 이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하시는 죄사함을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슈퍼마켓에 갔다 나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점원이 잘못 찍어서 제가 5불을 덜 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뭡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증 맞춰보니까 5불을 내가 덜 냈어요. 할렐루야죠? 이거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이건 놀렐루야 해야 돼요. 아, 마귀가 요 5불로 시험하네. 요것 봐라.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 계산 잘못하셨습니다. 5불 내고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영적 전투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익을 받지만 내 이익을 통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요즘 생각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싸게 먹는 이유는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 커피 안 먹으려고 그래요. 공공거래하는 커피를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나한테 이득만 되면 그만인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 이 죄의 유혹들과 싸워서 이기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심판하거나 비판하거나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속으로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그냥 괴로워하는 인간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좀 받아주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야 라고 꾸짖어 줄 수도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공동체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이거 하라고 요한은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은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좋으면 된다, 우리 교회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고 서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살았대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진짜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친구들 원하지 않으십니까? 2016년이 다 끝나고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뭐 선물도 나눠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정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없다면 내가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고 빛을 비춰주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